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구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라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시기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으셨고요. 또한 30세가 되셨을 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방을 두루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고요. 산상에서 설교할 때도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칠 때도 많은 무리가 모였고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무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많던 그 군중들이 하나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십자가형에 의해 죽음처럼 무서운 죽음은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끔찍합니다. 많은 사형제도가 있고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인격을 유린하고 처참하고 참혹한 그 처형법이 지금도 아마 십자가형보다 더한 것이 없지 싶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에요. 이 당시 때 로마인들은 전율을 몸에 떨치지 못할 만큼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의 사용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땅이 신성한 땅이었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들의 시체로서 땅을 모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땅을 더럽히기 싫어서 말입니다. 로마인들은 본국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노예라든지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처형합니다. 바로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이었던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라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신이 죽게 될 그 십자가 형태를 직접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진 죄인은 가능한 가장 먼 거리를 행진하여 형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형편을 면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함이 있었습니다. 경고의 목적이 큰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의 이유도 있었어요. 죄상이 적힌 플랜카드를 죄인보다 앞서 들고 긴 거리를 택해서 그렇게 행진했는데 그러는 중간에 그에게 유리한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서 그것을 아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진은 중지되고 소송은 재심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 다 아는 곳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말하며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뒤에는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무리가 대부분이었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리는 소수였습니다. 그 무리가 워낙 그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무리가 대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무리는 극소수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극소수의 무리는 과연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 소수의 무리 중에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바로 보는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 곁에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았던 것은 아마도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 닷새 전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그 주님을 환영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깔아서 주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목청을 터져라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무리 앞에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 정원한다는 그 대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단되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대적합니다. 그 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합세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끝내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골고다에 모인 무리들 중에는 예수를 죽이자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예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고 그런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알고 욕하고 매질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예수를 옳다거나 예수를 지지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에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른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4사람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 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 밑에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간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일찌감치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가장 아끼고 가장 신임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일찌감치 예수 버리고 달아갔어요. 참 버림받는다는 건 참 고통입니다. 참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제자에게 참 함께할 수 없으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토록 죽기까지 각오한다고 주님께 구하고 다른 사람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전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담았던 그가 왜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는 너도 예수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여종에게, 그 어린 여종의 그 증오에 자기도 예수와 같은 참변을 당할까 봐서 도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진이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까지 버리고 도망갔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 것을 구경하러 갔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잘 죽나?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결사적인 각오로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세 여인은 또 다른 결단의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까지 갔을 것입니다. 이 다른 세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만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뭉쳐진 바로 신앙의 동지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섬겨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봐도 우리가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폐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삶인지요. 정말 삶이 귀신 같습니다. 모든 것이 피폐하고 무너지고요.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명에 구원한 구세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라 생각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니셨다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마귀 밥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일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도 다 도망쳤고요. 다른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가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제자들, 그 나라가 되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도망쳐버렸어요. 유독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요한만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도망하는 제자 중에는 한 청년이 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가 잡히려 하자 배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있는데 바로 그 청년이 바로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며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을 때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예수와 같이 죽을 각오라고 십자가 밑에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그 눈물과 피를 봤어요. 끝까지 참으시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그대로 봤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7마디의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은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도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목도하면서 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체험했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가 레마로 그대로 임하게 됐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랑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 밑에서 체험한 사랑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깨닫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온몸을 던지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장식품이 아니에요. 사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그 생명을 바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참 신앙인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줄줄줄 깨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냉담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내 가슴이 저려오는 그 아픔이 임하게 될 때 그가 바로 주님의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두 강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두 강도였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인들과 같이 믿음이 있어 십자가 곁에 간 것이 아니고요. 또한 요한과 같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 밑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곁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극악무도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이 바로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인데, 바로 이 두 강도가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어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인생의 최종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언제는 내가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아요. 우린 회개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됐는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장소가 훌륭하고 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오늘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한한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강도마저도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편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남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에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서졌는지, 내가 정말 이 아집과 고집이 깨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교만해서 내 스스로 옥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십자가 밑에서 내리는 자기 결정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 내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십자가를 비방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한편 강도는 죽으러 간 사람이 살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밑에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든지 위로를 얻든지 사명을 받든지 한 가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휴게소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약동케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나와 생명에 관한 문제 해결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달려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정성과 수고와 노력과 봉사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요? 첫째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형 청틀이었어요. 누구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죄를 받아 죽는 것도 부끄러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끌려갔으며 갈대로 치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비방을 들었어요. 급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라는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꼴을 봐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꼴을 봐라. 너도 구원 못하는데 무슨 구원을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리고 숨긴 일이 없었고 마땅히 할 말을 하셨고 마땅히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침을 뱉어도 뺨을 쳐도 옷을 벗겨도 매질을 해도 가시관을 씌어도 말이 없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견디는 것이 십자가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음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때 침묵으로 참아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반면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참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변명하고 반격하고 삿대질하고 떠들어버리면 십자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 들어오고 아무리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 길입니다. 너 한 대 때려서 난 너 두 대 때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널 갈빌 거고 끝까지 내 칼을 갈아서 너를 끝까지 내가 해야 할 거야. 십자가 길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이라고 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된다고 여깁니다. 왜요?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옳다라고 여깁니다. 힘없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또한 나에게 상해를 입힌 자들에게 그 갑절로 호불호 보복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 공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돌을 던져도 맞는 것이고 멱살을 잡혀도 잡히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맞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신성모독죄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성을 모독한 죄는 죽여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하고 정죄한 자들이야말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밝히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밝히셔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서 시비를 가려서 부인하는 그들에게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묵묵히 겪으셨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도록 내어준 이유는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공포했어요.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준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얼마든지 빌라도에게 공의를 호소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빌라도조차도 죄를 못 찾았기 때문이죠. 정의를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잖아. 근데 나를 고소하더니 라고 반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전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함으로 군중들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중들 속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귀신이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빵을 얻어먹고 배부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네, 외칩니다. 그 뜻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모한 짓이었어요. 어리석은 군중 자신들을 위해 바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의중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억울한 재판에 대해서 상소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무지한 선동을 바로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하든 빌라도가 뭐라 하든 군중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음을 죽는 속죄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매는 사람에게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 욕은 사람에게 먹으면서 칭찬은 하나님께 듣는 것이 십자가예요. 죽기는 사람에게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나를 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욕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매를 맞으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매 맞고 욕 먹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인간의 수단과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주신 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가진 것 전부를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줄 수도 있고 옷을 줄 수도 있고 집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을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은 그래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일을 해주는 것은 몸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피를 전부 뽑아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피를 전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자기가 죽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죽여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있다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줬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피는 아무 효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그 피를 예수님은 우리 위해 모두 다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억만 인생들의 억만 죄를 다 씻어 눈과 같이 쉬게 하십니다. 그 피는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고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유한 사람은 다시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강물같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가지신 소유물이 한량 없으시되 뿐만 아니라 그 가지신 것을 나눠주시는 사랑이 강같이 넘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대요. 그 모든 권세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다 넘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속옷과 겉옷까지 다 벗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줘야 돼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아무리 주어도 되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저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이 생명을 전하는 삶,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닌 살리는 영, 살리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의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잔인한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배를 신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그 어두운 컴컴한 그 사망의 음부에 주님께서 왜 홀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성금요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금요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착역이 무덤이 되지 않았다. 그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헤어지고 주님과의 원수 맺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늘 답답하고 미움이 살아나게 됐고 죄성, 독성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선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된 성금요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부끄러움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정의를 갖고 싸워요. 바보가 아닙니다. 명분 갖고 싸워요. 그럴듯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고 내가 조금이나마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지 아니하고 거만함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고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를 쏟아주신 그 사랑에 늘 탄복하시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그 복된 뜻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한량없는 그 주님, 감당치 못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 사모하시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승리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복된 성금요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모든 것 받은 것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 같이 나누어 가지고 섬기고 생명을 전하고
그로 인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내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나요? 그 어둠의 음부에 주님께서 왜 불러 들어가셨나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 닮아가며 주님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넘치는 주의 영광과 은혜가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